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또 책, 연극, 영화 등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형태들을 막론하고 원수 갚는 내용은 참 이야기의 단골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수 갚는 이야기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악인들로 인한 원통함이 우리의 일상과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뉴스까지 갈 것도 없고 당장 우리의 삶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많은 원통함들과 억울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통함과 억울함들로 인한 절망은 불법과 폭력도 불사해 가면서까지 이 원수를 갚고야마는 그런 진부한 이야기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나, 나도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도록 부채질합니다. 꼭 폭력이나 불법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그 원수에게 우리의 원통함을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역시 끝없는 불의한 고통 속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본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들은 이런 원통함을 푸는 일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원수 갚는 일과 관련하여 의인은 누구이며 또 의인이 싸워가야 할 싸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원수 갚음과 관련된 의인은 누구이며 또 그 의인이 싸워가야 하는 싸움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겪었죠. 사울의 위협과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반란들, 그리고 적국의 침략 등 다윗은 그야말로 다사다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 많고 억울한 일들을 결국 잘 해결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통찰이 있었고 유능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정작 다윗은 이 억울한 일들과 관련해서 그 원수들에게, 이 억울함의 원인이 되는 원수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다윗에게는 뚜렷한 원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억울한 처지로 몰아넣은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원수의 정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원수의 정체를 아주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원수를 얼마나 모호하게 표현했는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3편을 주의하며 이 원수의 정체가 사람인지 혹은 질병인지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다윗은 이 원수에 대해서 아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시편 13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1권의 대다수의 시들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었던 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시들 역시 그가 위기 속에서 원수를 떠올리며 기록한 시들인데, 그 안에서도 역시 원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처한 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잘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함을 끼친 원수를 우리가 뚫어져라 노려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처럼 자신의 시편 가운데에서 그 원수에게 눈길을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고백을 통해 끊임없이 한 대상을 향하여 응답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그 대상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분명 2절 끝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원수가 어떻게 되기를 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원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집요하게 달라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원수라도 되시는 것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위기에 처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은 사실 당사자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면 그 원수에게 목숨을 구원하든지 혹은 목숨 걸고 그와 승부를 보든지 어떻게 되었든 그 원수 당사자와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지금 원수랑 해결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씨름 상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씨름의 상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좀 말이 불경스럽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야곱의 삶을 통하여 익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야곱은 만인과 씨름하는 자였습니다.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와 씨름했고 외삼촌과 씨름했고 아내들과 씨름했으며 자식들과도 씨름했습니다. 그의 평생에는 씨름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자신의 일평생 씨름해왔던 그 원수의 정체가 누구인지가 밝히 확인됩니다. 바로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씨름은 수많은 원수들과의 씨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의 씨름 상대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원수들을 통해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피하지 않고 마주했던 이유는 아마도 먼저는 그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씨름을 걸어오시는 진심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그 다윗과의 씨름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씨름에 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악인도 적당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믿음을 세워갔던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씨름판에 자신을 내어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늘의 시편과 같은 고백으로 자신의 씨름의 상대는 눈앞의 원수가 아니요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싸워야 했던 다른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꾸어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씨름을 체력적으로 버텨내기 위해서 그가 먼저 싸워야 했던 또 다른 씨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찬찬히 살펴봄으로써 그 씨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1, 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볼 때 다윗의 고통이, 억울함이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윗의 인내가 바닥이 나게 된다면 아마도 그 다음 순서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원수 갚는 자로 변해버리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쳐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원수 갚는 자가 되어 만인과 씨름하는 씨름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씨름터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우리 성경을 보면 나의 영혼이 언제까지 번민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번민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충고하다, 권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스스로 원수 갚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싸움 씨름판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뭐라고 지금 끊임없이 스스로를 충고하고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 충고의 내용이 구체적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했던 그 충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사울을 2차례나 살려보낸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을 깔끔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기회였던지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남이 이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다윗은 그 말에 아멘하고 그제껏 그가 겪어왔던 모든 고생을 청산할 법도 한 일입니다.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번째는 정말 쉽지 않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원수 갚을 2번의 기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씨름 상대가 사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선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믿음을 이 기회의 포기를 통해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에게 많은 고뇌와 넘어짐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다윗이 2차례 사울을 살려보낸 이 24장과 26장 사이에는 그가 거의 믿음을 포기할 뻔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나발을 죽일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 2번의 다윗이 믿음을 고백한 사건 사이에는 한 번에 넘어질 뻔했던 사건이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몇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샌드위치 형태의 이야기들은 보통 그 가운데 위치한 이야기가 그 전체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즉 이 나발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 25장의 사건이 24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낸 이유가 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5장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윗은 치안이 불안했던 당시에 그 지역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던 대부호 나발이었을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보호함 아래에서 가축들과 목동들의 보호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적당한 날이 되어서 나발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지켜주었던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아주 정중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안 그래도 사울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다윗에게 나발은 그야말로 그의 마음을 난도질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화가 나서 군사들을 이끌고 친히 나발을 죽이러 출발합니다. 계속되는 이 억울함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와장창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로써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씨름터를 이탈해서 자기 스스로 원수 갚는 자,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입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말씀인즉 당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너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이시가 하나님이 아니시며, 또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원수 갚는 분이 아니시냐, 당신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냐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책망한 것입니다. 충고한 것이죠. 즉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다윗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충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떤 현실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를 조롱하던 나발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권면에 그 즉시로 친히 원수 갚는 일을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했을 때 그는 즉시로 하나님과의 싸움터로, 하나님과의 씨름터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다윗을 다시 하나님과의 씨름터로 끌고 돌아오신 것이죠. 즉 아비가일이 전한 복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 권면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의 충고가 바로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전했던 충고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고백처럼 자신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그는 무너지는 믿음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너와 무엇을 위하여 씨름하시는가? 자기 자신에게 교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씨름터를 떠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싸웠던 또 다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충고하는 그 씨름,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씨름을 통해 하나님과의 씨름터를 사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은 이 다윗의 씨름이 다윗 한 사람의 씨름이 아니라 모든 의인, 곧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싸워가야 할 영적 싸움이요 씨름이라고 교훈합니다. 본 시편은 의도적으로 불의하게 고난받는 의인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박해하고 있는 원수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대립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런 대립되고 있는 의인 다윗과 원수 악인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 사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의인과 악인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느냐 사람과 씨름하느냐입니다. 4절 말씀에서 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이겼다. 그리고 자신의 대적들이 흔들릴 때 그의 무너짐, 그러니까 원수의 무너짐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즉 원수의 눈은 원수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눈은 항상 자신의 원수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의인인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주의 구원을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눈이 지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원수는 그렇게 말했는데 의인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했더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악인은 원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게 직접 원수 갚음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는 자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이 기쁨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혹은 때로는 법까지도 넘어서는 그 모든 일들을 불사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만 찾습니다. 이 사람, 이 만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의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씨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만사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기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쁘고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자, 그런 자가 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눈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자가 곧 참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로마서,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의 상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멱살 잡고 분통을 쏟아내며 씨름을 해야 하는 그 상대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를 통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의인들에게 만사의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절대 그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사의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부디 권면하기는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사람에게 쏟아낼 모든 의심과 억울함과 분통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이 표현이 어쩌면 신성모독적이라고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이 씨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 씨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레슬링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관절을 꺾으며 엎치락 뒤치락하고 피가 터지고 관절이 꺾이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일평생을 점잖게 산뜻하게 한결같이 감사와 신뢰만 드리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도 없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송구합니다만 하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라고, 우리의 억울함에 해명하시라고,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며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씨름판이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여서
하나님과의 씨름판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다시 사로잡혀 하나님의 씨름판으로 다시 끌려 돌아오기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치열한 신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의 끝에 그들은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무기가 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권면드리기는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씨름판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씨름터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훈하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나의 씨름 상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끝없이 자기 영혼에게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씨름 상대요, 나의 원수이신 저분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비로소 우리의 의심과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오해가 꺾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기대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씨름의 끝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만사를 주님께로부터 의미를 찾으며 만사를 주님과 해결하는 복된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